정말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2008년에 노블레스의 후회는 없어, 2010년 9월에 윤종신의 후회왕, 11월에 임재범의 후회합니다. 대중가요들 중에도 인기 가요들 중에 꽤 많은 노래들이 후회에 대한 그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후회는 뭐죠?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가지고 사랑하는 님을 놓치고 난 다음에 가슴을 치며 후회를 하면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이미 님은 먼 곳에 가고 없어서 이 일을 어쩌나, 그래서 후회한다, 사랑한다, 이미 버스는 지나가고 난 다음에 손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후회가 아주 클 때 쓰는 단어가 있죠. 후회 막심, 후회 막급.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 후회가 너무 커서 내가 어쩌다가 눈이 삐어가지고 이 남자 이 여자하고 결혼을 했던가, 뭐 이 사업에 참여를 했던가, 이 전공을 선택했던가, 여러 가지 후회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다 주식 투자해서 돈 번다고 주식 투자했다가 깡통 차고 알거지 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도박과 마약에 빠져서 한순간에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신세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인생을 망치는 일만이 후회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후회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를 하지 못하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가서 내가 왜 효도하지 못했는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왜 내가 돈으로는 못해도 몸으로, 시간으로, 정성으로 효도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뭐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부모님이 안 계신 것, 그것 때문에 평생 가슴 아파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자식이 부모 먼저 이 세상을 떠났는데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식에게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주지 못했던 것,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왜 내가 부모로서 그 자식에게 모진말하고 자식의 마음에 상처를 주며 그 자식을 아프게 했던가,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후회는 제가 목사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내 주위에 있는 부모, 형제, 친구, 친구들 중에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내가 분명히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해야 했는데 그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 가까운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것은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기회 있을 때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것조차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내가 그 기회를 놓치고 난 다음에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있는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방금도 읽어봤으니까 아시겠죠? 스토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엄청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왕이 입는 호화로운, 요즘 말로 하자면 엄청 비싼 명품 옷을 입고 또 날마다 밤마다 화합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주 럭셔리한 파티를 하루도 안 거르고 매일같이 친구들 불러가지고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신나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좋은 집에서 남부럽지 않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유복하고 많은 친구들과 더불어
죽음을 누리며 사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가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부자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그 집 대문 앞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거지가 한 명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자기 몸도 못 가눌 정도로 가난하고, 또 가난한 것만 해도 억울한데 온몸에 이 종기가 나, 헌대가 나서 성한 데가 없었습니다. 어디 바로 앉을 수도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아무런 생계수단이 없어가지고 그 부잣집에서 밤마다 파티하고 떨어진, 산에서 떨어진 빵 부스러기, 그리고 손을 닦은 냅킨에 묻은 그런 음식 찌꺼기, 그런 것으로 겨우겨우 죽지 못해서 연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조차 배불리 먹지 못해가지고 날마다 시름시름 죽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자는 죽지 않습니까?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고 왕도 죽고 다 죽습니다. 부자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온 동네가 다 애도를 하면서 엄청난 호화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래가지고 호화 분묘에 묻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육신은 땅에 호화 분묘에 묻혔지만 그의 영혼은 별로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이 쉬운 성경에는 지옥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하데스라고 번역돼요. 옛날 번역에는 음부라고 번역되어 있는 곳으로 그 영혼이 갔습니다. 거기에서 펄펄 끓는 불 속에서 미치도록 목마른 가운데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 가난하고 불쌍한 거지 나사로도 죽었는데, 이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는 장례식을 너무나 초라하게 아무도 문상의 화면 없이 거적대기에 싸다가 버렸겠지만 천사가 그 영혼을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집사님 그 도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여기 보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하나는 나사로와 예수님, 또 십자가에 옆에 달렸던 그 강도는 나곤이라는 파라다이스에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넘을 수 없는 큰 구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나쁜 사람들은 탈타루스라는 곳에 갔는데, 이 부자가 이쪽에 가서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부활해서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받으면 이제는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여기에서 한번 갈라진 것이, 이쪽에 있던 사람이 천국을 가거나 남원에 있던 사람이 지옥에 가는 그런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자가 왜 죽어서 이 불을 타는 곳에 가서 고통을 당했을까요? 부자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거지 나사로에는 자기 몸도 못 가누는데 무슨 착한 일을 해서 파라다이스에 낙원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행복을 누리며 살았겠습니다. 성경에는 아무 얘기가 나오지 않고 그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부자라고 다 그러면 이 부자처럼 그렇게 되면 전부 부자가 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난하고 거지가 되면 다 천국 갈 것 같으면 우리 다 그냥 패대치고 공부도 하지 말고 그냥 피로 먹는 거지가 되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인데,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후반부에 가면 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앞에 부분만 해도 이야기가 잘 안 되지만, 그러나 이 부자가 그 하데스에서 두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한 것이 나오는데, 어떤 부탁을 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자기가 그 타는 불 속에서 너무 목이 마르니까 아브라함 아버지여, 그 거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시원한 물 한 방울을 손가락 끝에 찍어가지고 와서 내 혓바닥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목이 많아서 미치겠으니까 그 부탁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도 죽은 부자가 체면은 있어가지고 물 한 사발, 한 양동이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방울, 그것을 부탁했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죠? 여기서 그쪽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올 수도 없다. 그래서 참 안 됐다마는 물 한 방울도 너에게 줄 수가 없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부자가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우리 지금 이 지상에 내 형제 5명이 살아있는데 그 5명이 나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 부자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랑 똑같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보나마나 죽으면 고통당하는 이곳에 올 게 뻔하기 때문에 저 나사로를 부활시켜가지고 내 동생들 집에 보내가지고 제발 좀 그 올바른 삶을 살고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나는 이왕 이곳에 떨어졌지만 내 형제들만이라도 구원을 얻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것도 안 된다. 이미 그들에게는 너도 마찬가지였지만 모세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가 부활해서 간다고 해서 그 말을 들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의 핵심, 가장 중요한 이 비유에 있어서의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는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회개한다. 이 회개한다는 말은 정말 자기가 이 세상 살면서 너무나 물질적인 풍요 속에 사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자기 집 앞에 날이면 날마다 죽어가고 있던 거지 나사로가 그냥 단순한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경고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로 자기 집 앞에 놓아둔 사람이었는데 그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만 그런 사람들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자든 가난하든 간에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듣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꼭 부자와 같은 그런 후회스러운 상황에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1969년에 신중현 씨가 만들고 김추자가 부른 늦기 전에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에 보면 그대가 늦어지면 내 마음도 다시는 찾을 수 없어요. 그렇게 호소하면서 늦기 전에 떠나님이 돌아오기를 애원합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사라진 것을 다시 돌아오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품을 떠난 탕자와 같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늦기 전에 자신의 품에 돌아오기를 안타깝게 호소합니다. 그런데 말로 해서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땅 위에 수많은 가난한 이웃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한 이웃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 머리와 발에 부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돈을 아까워하는 가룟유다와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오늘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게으르고 무식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오늘 풍요 속에 젖어 사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시금석으로 이런 가난한 이웃들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에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사명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굶주린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부자들은 화가 있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다 받았다. 지금 배부른 너희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다.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과는 아주 뉘앙스가 다릅니다. 유진 피러스 목사님은 예수님은 눈먼 자와 말 못하는 자 그리고 장애인도 자신의 왕국 사업에 포함시키셨지만 가난한 자를 맨 먼저 언급하셨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럴듯한 허세를 폭로하시려고 홀대받고 착취당하며 학대받는 사람들, 곧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일부러 택하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어느 나라에서나 물론 왕족이나 귀족들이나 그 사회의 엘리트층들이 예수를 믿고 많은 일들을 한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그 사회의 하층민, 버림받은 사람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가엾고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일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는 거지 나사로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부자를 포함한 6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부자는 매일 자기 대문 앞에 널브러져서 들깨들에게조차 멸시를 받던 나사로가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회개의 외침인 것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의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사후 축복과 형벌의 장소 사이에 가로놓인 큰 부름, 아까 본 그 큰 부름은 하나님이 만드셨다기보다 이 부자는 이 세상에 살 때 자기 스스로가 먼저 그런 건널 수 없는 큰 간격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엄청난 재벌들, 부자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하고는 별 세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삶의 양식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돈이 만든 감옥 속에 스스로 갇혀서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유린하고 자기 가족과 친구, 사회로부터도 격리된 삶을 사는 불쌍하고 가엾은 존재들이 바로 이 세상의 부자들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와 부자가 손만 뻗으면 다 닿을 수 있는 지척지간에 있으면서도 전혀 딴 세계에 산 것처럼 이미 건널 수 없는 그 간격을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이웃과의 사이에 그 넓은 간격을 만들어 놓고 사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시크릿 가든에서 재벌2세 김주원이가 88만원 세대 비정규직 길라임에게 말하던 사회적 계층 간에 닿을 수 없는 간격 같은 그런 것이 지금도 분명히 이 사회에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 중에서 등장인물에게 이름이 주어진 유일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 중에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비유인데 나사로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람이 이 세상 살 때 거지에다가 온몸에 병투성인 그런 불쌍한 존재인데 무엇을 하나님이 도와주셨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은 실패자요, 이 세상에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애물단지였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그 부자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 거지 나사로가 사용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 여러분, 정말 이 비유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왜 내가 부자가 되겠다는데 나보고 부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돈 많고 내가 벌은 돈도 많은데 그럼 나보고 어떡하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부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돈 지갑을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그런 욕심장애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청하는 것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 여러분, 정말 이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회개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풍요로움 가운데 사는 이 미국 사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고인물을 썩는 것처럼 내게 주신 재물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자리보기로 구두쇠로 스크루지로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요거도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부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마치 내 눈앞에 있는데도 없는 사람처럼 그 사람을 천대하는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무시하고 천대하는 사람과 똑같이 취급을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 주보 칼럼란에도 실린 그 로널드 사이드는 그러나 우리가 의로운 방법으로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모은다면 어떤가? 그것은 선한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단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말이다.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재산을 모았는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관대히 베풀 것을 요구하신다.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사람들을 대하실 것처럼 우리를 대하실 것이라고 말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부자가 나사로를 착취해서 돈을 모았다는 암시는 없다. 부자는 단지 자신의 물질을 함께 나누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그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벌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마지막 심판에 대한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염소의 자리에서 심판받은 자들은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지 않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굶주릴 때 먹을 것 드리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언제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항의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가장 보잘것없는 이웃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작가의 룰은 부자는 나사로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나 그의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부자는 자기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이 가난한 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는 말을 지나쳤다. 그는 가난한 자가 자기 집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도록 내버려둔 채 거기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그를 죽일 필요도 없이 다만 하나님의 무릎에 등을 돌리면 되었다. 우리는 그 이야기의 다음을 안다. 거기서 우리는 책임의 의미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물음을 거부할 때 책임지기를 멈춘다. 그때 사람은 피조물의 우두머리요 왕이기를 멈춘다. 마침내 그는 사람이기를 멈춘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내가 스스로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무조건 가난한 이웃만 돕는다고 구원 얻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안 믿는 사람들도 무신론 자들도 많이 돕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정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동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기만 하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살만한 세상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는데 이 지구상에 사는 잘 사는 크리스찬의 10%만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세상은 분명하게 놀랍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왜 열심히 공부하십니까? 왜 열심히 돈 벌입니까?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는 지혜운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의롭게 돈을 벌어서 아낌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젊음을 불태우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관심을 본받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그분의 백성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요한일서 3장 17절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을 분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실천하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이 세상이 날마다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와 같이 죽고 나서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이웃들에게 나누고,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정말 입은 옷 한 벌, 통장 하나, 잔고 하나 남기지 않고 아낌없이 다 쏟아붓는 그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오늘 밤에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불러가시면 후회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며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끝없는 욕심과 남과 나 자신을 비교하는 비교의식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가졌으면서도 늘 불평하며 원망하며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서 안달을 하며 삽니다. 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헛된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세상 계실 때 통장 하나 갖지 않고 옷 두 벌 가지지 않고 집 하나 가지지도 않고 사셨지만 가장 풍요롭게 하늘 부자로 사셨습니다. 오늘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그 삶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에게 주신 젊음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하여서 내 주위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참사랑을 아낌없이 베풀다가 영광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 찬송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과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
성으로 준행하세.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억눌린 자, 옥에 갇힌 자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독생자 화목제물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후회 없는 인생 살며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아낌없이 드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임마누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오직 하늘의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해주옵소서. 주님만이 내 삶의 참된 소망이요 구원의 보화인 것을 온몸으로 깨달게 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새 식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성경현 형제, 지금 시카고에 있는데 이번 가을 학기부터 이쪽 메디슨에서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를 할 예정인데 희승 형제의 친구라고 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지금도 NGO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공부를 해서 귀한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유진이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지난 3월 4일이었는데 유정이가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 김보원 집사님, 유정이 안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빠가 지금 한국에 가 있어서 섭섭하지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바울 김보원 집사님 가정에 유진이에 이어서 유정이를 선물로 주시고 지나간 한 달 동안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셔서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들을 이 가정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믿음의 용사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 세계 만방에 널리 알리는 사무엘과 같고 다윗과 같고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한국에 가 있는 정바울 집사님 은혜를 베푸시고 교수하는 사역 위에 지혜를 더하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외갓집에 있는 유진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며 공부하며 자녀를 기르느라 분주한 김보원 집사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도우시고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손주를 위해서 와서 수고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러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해서 성경 퀴즈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그때 열심히 외운 성경 구절을 그새 다 까먹지는 않으셨겠죠. 열심히 잘 외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메디슨 한인 장로교회에서 김진홍 목사님을 강사로 부흥 사경회를 가집니다. 저녁에는 오후 7시, 새벽에 오전 6시에 집회가 있습니다.
다 같이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월 22일 금요일 오후 7시에는 역시 메디슨 장로교회에서 성금요일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이날 모든 구역 청년회 다 함께 연합예배에 참석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일본 대지진 피해를 입은 식구들을 위해서 연보를 했는데 너무 적은 식구들만 참여해서 제 마음이 좀 아픈데 오늘도 기회는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참석하지 않은 식구들 중에 이 일본 도끼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식사하고 돌아가기 전까지 동참해 주시면 다 모아서 월드비전을 통해서 일본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있는 탕자비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사랑 리더 모임은 저녁 식사 후에 있고요. 재정위원회는 우리 이정섭 집사님이 한국에 방문 중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 학생 누가 좀 소개를 좀 해주면 좋겠어요. 네? 제 친구. 친구. 주영수고요. 3학년이에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 같이 지하 침실로 내려가서 저녁 식사하며 교제하는 시간.